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 합독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따라합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네. 자, 지난주에 원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상고하다가 마쳤습니다. 자, 정리하고 계속 이어서 상고합니다. 자, 원수가 누구냐? 첫째, 사탄 마귀는 절대로 화친할 수 없는 우리의 철천지 원수죠. 둘째, 죄의 싹은 사망이요 했으니 죄가 원수요 사망이 원수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죄를 철천지 원수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 옛사람 자아를 세밀하게 분별하여 철천지 원수로 여길 줄 아는 만큼 신앙이 바르고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죄, 옛사람 자아라는 그 원수를 세밀하고 심각하게 여길 줄 아는 만큼 신앙이 바르고 깊게 들어간다. 자기 속의 죄를, 옛사람 그 원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만큼 그 사람은 절대로 신앙으로 깊이 못 들어가요. 절대로. 죄는 절대로 우스운 게 아닌데 자기를 죽이는 게 죄인데 자기를 죽이는 사망으로 이끌어간 그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건 그만큼 어린아이요? 젖먹이 신앙이요?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의 지극히 공의로운 계명과 율법을 우습게 여겨 가감하는 불의를 행하고 범법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인이 되는 것이고 악행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넷째,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는 자는 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자, 뭘 따먹으면 원수라고요? 예,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의 대원수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첫사람 아담처럼 뭐 실제 눈에 보이는 그것을 선악과실을 따먹는 건 아니잖아요.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럼직. 자,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의 눈에는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의 눈에는 무엇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럼직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신뢰한 것이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그래서 먹음직, 보암직, 탐스럼직한 세상 그리고 세상을 탐하는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라는 세상 것을 마음에서 탐하여 소원 목적 추구성으로 나가는 것이 곧 뭘 따먹는 거라? 예,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요. 육신의 생각으로 나가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육신의 생각, 인본주의적 사고로 해석하여 먹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나가는 것이 전부는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 행위로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원수로 여기시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원수요, 세상과 벗된 것이 다 하나님의 원수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원수를 미워하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불의, 악행을 행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니 일벌백계를 위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어긴 죄인을 경계하고 징벌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원수를 미워하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어긴 그 원수를 그냥 그대로 놔둬버리면 그 죄인 악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돼버려요? 오염이 되고 감염이 되고 타락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는 미워하라는 면에서 원수를 미워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도님들, 죄를 미워하셔야 됩니다. 내 속의 죄를 미워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성도님들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죄를 미워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진리법, 생명법에서 벗어나는 아주 작은 티끌만큼의 죄라도 절대로 스스로 용납할 수 없다 하는 냉철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찾아보겠습니다. 14절로 16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죠. 많이 읽어본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16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야 참. 따라합시다. 차든지 뜨겁든지. 뭐에 대해서는 차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아주 냉철하게 차야 하고 주님의 진리 아가페를 순종함에 있어서는 뜨거워야 합니다. 아멘. 뭐에 대해서는 차가워야 된다? 죄에 대해서는. 뭐에 대해서는 뜨거워야 된다? 주님의 진리 아가페를 순종함에 있어서는 뜨거워야 한다. 주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매주 매 시간 듣는 이 자리, 주님의 산상순의 고차원적인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이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저는 그저 아멘으로 주님의 뒤를 바짝 뒤쫓겠나이다 하는 제자의 신앙으로 살겠다 하는 그런 각오와 다짐이 새록새록 다시금 새겨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냥 멍하니 듣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귀한 복음을 들을 때 새 사람이 주격이 되어 새 마음과 새 정신으로 주님의 이 말씀을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이루길 원하나이다 하는 각오와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타의 구원 목적에 올인한 정신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정신이죠. 그런데 그런 세 사람의 정신이 아닌 성도님들이 세상 그 무엇에 반쯤 정신이 나가 있어서 어리뻥한 상태가 되어서 이거는 도대체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에서 그냥 머뭇하고 있는 그런 상태. 그렇게 계속 중간에서 어중간한 스탠스를 취하는 신앙이 있다면 안 됩니다. 얼른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각오와 다짐과 결심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충성스러운 일꾼이란 가장 먼저 주님의 복음 앞에 온유한 심령이 되어 그저 복음이 주격이 되어 주님의 말씀에 인격적 결합이 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이러한 정신은 없는 속에서 그저 목사님이 하자고 하니까 그냥 같이 이렇게 행동활동으로 같이 봉사하는 그런 거를 열심히 한다고
그런 사람이 충성스러운 일꾼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귀한 복음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어리석게 신앙을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주님의 입에서 그 자기를 토하여 내치는 그러한 사건이 오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차든지 덥든지 뜨겁든지 해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때 가서 아이고 목사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평소에, 정말로 평소에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의 구원운동, 생명운동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이고 자기 가정이 복받는 길이고 다 같이 사는 길이에요. 성도님들이 세상에 미끄러지는 것이요, 한 번에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근데 인도자는요, 성도님들은 모르시는데 인도자는 보면 그 즉시 압니다. 언제 아느냐?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자세를 보면 아는 거예요. 눈빛을 보면 아는 겁니다. 얼굴 표정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성도님들이 별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언행이 있죠? 언행을 보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못 속입니다. 자기 속에 들어있는 것을 성도님들 다 각자 자기는 언행으로, 얼굴 표정으로 다 말을 하게 됐어요. 눈빛으로. 저는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또 어쩌고저쩌고 신앙사람당 안 해도. 정작 저는 다 느끼고 있는 건데 정작 본인은 못 느끼는 거죠. 그게 많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요, 처음엔 자기가 느낀다고 못 느낀다고요. 조금 미스되는 그 순간을 자기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영감이 밝으면 그 즉시 아는 건데 보통 성도님들이 잘 몰라요. 근데 그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이제 그 본인도 내가 조금씩 지금 밖으로 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 정도쯤 되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겠는데 하는 걸 느낀다 해도 자기가 그걸 자기 스스로 다잡을 수 있는 그 실력이 이미 없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나가도록 스스로 방관을 한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그거를 붙잡고 돌이킬 능력이 없어요. 자기 안에. 그걸 느낄 때쯤 되면. 아니, 진리를 안 듣는 사람도 아니고 진리를 듣고 깨닫는 성도가 그 정도까지 자기를 방관해서 되겠습니까? 평소 아주 작은 사건에서, 사소한 사건에서 믿음을 바르게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원리를 말씀드린 거예요. 믿음은 언제 쓴다고요? 어떤 큰 사건에서, 아니면 평소 아주 작은 사건에서. 아주 작은 사건에서 믿음을 써야 돼요. 근데 그때 믿음 안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신앙의 양심이 무뎌지고 진리의 정신이 사그라져 버립니다. 소멸되는 건 조금씩. 그렇게 아주 조금씩 주님의 품 안에서, 진리의 질 안에서 자기의 정신, 사상, 마음, 양심이 조금씩 밖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본 명령도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야, 이 진리를 듣는 성도가 그 정도면 이건 한참 밖으로 나간 거죠. 자기 속에 들어있는 이 대원수가 발견이 될 때 그 원수를 하루빨리 때려잡아야 합니다. 더 이상 방관하면 안 돼요. 지금 세상에 산적한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자기와 온 가정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밑으로 들어가게 생겼는데 이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 어떻겠습니까? 얼른 회개하여 진리 본질, 진리의 정신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도자인 저에게도 책임이 큽니다. 저는 이제 정신이 갖춰진 속에서 때때로 구원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성도님들은 정신은 모르고 구원 목적으로 하는 그것은 모르고 저의 겉모습만 보고 똑같이 흉내내는 거예요. 죄 짓는데 아주 그냥 담대함을 없는 거죠. 야, 참. 그래서 옛날 속담에 애들 앞에서는 냉수도 한 잔 못 마신다는 게, 저는 그것을 다 아시겠거니, 왜냐하면 제가 말을 하거든요. 알겠거니 평소에 하는데도 그것조차 참 성도님들에게는 이것이 시험이 된다면 스스로 더 단속을 해야 되겠구나. 아예 그냥 성도님들이 아예 딴 생각을 못 먹도록. 자, 계속 이어서 원수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 명령하셨는데도 그 명령에 반역을 하고 원수 마귀와 작당을 하여 보암직 먹음직 탐스럼직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 자기가 가장 흉악한 하나님의 대원수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마귀, 그 다음에 사망 쭉 해가지고, 그다음에 계명을 어긴 자 쭉 해가지고, 금단의 선악과를 따먹은 자 해가지고 돌아와서 보니까 결국엔 원수가 누구예요? 결국엔 원수가 어디 속에 들어있어요? 원수 중에 최고로 악한 원수는 바로 자신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원수 중에 인간 자기가 최고의 악독한 원수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습니까? 지우야, 잠 못 잤어? 몸이 안 좋아? 다시 저 뒤에 가서 서 있어. 다시. 예배 시간에 절대로 졸면 안 돼. 아무리 몸이 힘들어도 정말 죽을 각오하고 말씀 드려야 돼요. 그게 군인으로 말하면 그게 이제 해병대 정신이에요. 예?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예? 정신은 살아가지고 말씀 받고 죽겠다. 예? 그게 선별된 군인의 정신이에요. 진리 성도는요, 이 진리의 자리는요, 최소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각오하지 않으면 이 주님의 뒤를 못 따라간다니까요. 성도는 그냥 설렁설렁 그냥 종교적 세상 누림성 하면서 이 말씀 들으려고 오십니까? 아,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런 분들은 여기 못 계세요. 제가 쫓아내진 않는데, 그런 마음으로 1년, 2년 있다가는요, 결국 나가시더라고. 왜? 질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니까. 자기하고 그게 다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겠어요. 여기는 말씀에 목숨 걸고 다니는 자리예요. 말씀을 한 5년, 10년, 20년 들으면은 서서히 이것이 무뎌집니까? 그래서 적당히 이제 진리 안에서 종교적 누림성으로 빠지려고 합니까? 그 자기를 철저히 살피셔야 돼요. 사탄 마귀는요, 영물이라니까요. 항상 찾아요. 내 속의 허점을.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평생을 율법의 흠과 티가 없이 산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사람이. 근데 바울은 사울일 적에 이 율법의 그 계명대로 흠과 티가 없이 산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도 안 믿고 세상이라는 우상을 탐심 탐욕으로 숭배하던 자가 아니었다니까요. 사울 일적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뒤집어지고 보니까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잖아요. 우리 속에 중생된 영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단일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생된 영은 하나님의 본질 본성의 100% 동질 동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된 영은 죄를 지을 수 없고 하여 지옥에 갈 수도 없습니다. 왜? 누구 피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예 피가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말도 잘 못 쓰겠네요. 참 이상한 그 이단에서 자꾸 이런 말을 사용하니까. 그 좋은 용어 뜻 단어는 이단이 죄다 갖다 써. 이단 사이비가. 그 문선명 그 통일교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뭐 그런 맞습니까? 피가리 뭐 그런 비슷한 말 하잖아요. 예? 우리는 다 아담의 첫사람의 원죄로 말미암아 다 피가 오염되었다. 그러니까 문선명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를 통해서 씨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속가리 피가리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들끼리 신혼신부 자기들끼리 결혼하잖아요. 국제 결혼 시키잖아요. 뭐 몇천 쌍씩. 참. 그러니까 피가리를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혼한 신혼부부 첫날밤 가지기 전에 교주한테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금 JMS 지금 몇 주 전에 한참 뉴스에 떠들썩했잖아요. 거기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어? 다 오염됐다. 나하고 잠자리를 가져야 깨끗해진다. 이런. 아유 참.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된 영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고 지옥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 중생시켰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아멘? 다시 태어나게 한 그것을 누가 하신 거라고요? 그 중생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셨다고.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전지전능한 분이시죠. 무슨 일을 하면 완벽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 중생의 구속 사역을 감히 사탄 마귀가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요? 야, 참. 그게 이원론이에요. 상이단. 하나님은 선신, 마귀는 악신. 신이 둘이란 소리죠. 근데 그런 원리를 모르니까 전통, 정통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다가 죄 짓고 회개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말도 아닌 소리를. 중생된 영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중생된 영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주 결합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죄 질 수 없는 거예요. 중생된 영은 이제는 진리와 영감에 얼마나 피동이 되어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이 되느냐 하는 그 문제이지, 중생된 영 자체는 하나님의 영과 동질 동성이라는 것. 그러나 육신의 생명에 속한 몸과 혼은 아직 죄성, 육성, 타락성, 부패성에 많이 찌들어져 있습니다.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기존적인 세상의 악한 습관, 악습에 소금 쪄리듯이 쪄려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악습에 악한 그런 악성, 악한 성질,
악한 습관, 악습에 소금절이도 절여져 있어요. 우리 이성과 몸이. 그래서 우리의 정신계, 이성계는 진리와 영감의 피동이 되어 구원운동의 수종이 될 수도 있고, 또한 항상 사탄, 마귀, 악령류들의 갖가지 시험에 미혹이 되어 불의의 병기로 사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날마다 진리와 영감에 피동되어 의의 병기로만 사용이 되어지기를 사모하며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합니다. 아직까지 주님의 진리와 영감에 비침받지 못한 우리의 정신계, 이성계, 아직까지 영감된 복음 진리에 정복당하지 못한 우리의 정신계, 이성계는 여전히 선악과 먹고 타락한 옛사람이 왕노릇,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라는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그 말인즉 그 기존적인 자기의 그 옛사람의 배후에는 항상 사탄, 마귀, 악령류가 또아리를 틀고 자기의 정신계, 이성계를 통해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사모하며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속에 여전히 기존적인 나라는 옛사람이 주인 노릇, 왕 노릇하고 싶어하는 그 육적 자아가 여전히 팽팽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늘 진리의 종, 의의 종으로 자처하여 들어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역예배 때도 상고해봤지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중신된 자가, 그 말이에요. 기본 거듭남 된 자가. 기본 거듭남 됐어도 우리가 죄의 종과 의의 종 사이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 로마서 6장 17, 18.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중생된 영은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죄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동질, 100% 동질 동성이에요. 누구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의 이성계, 정신계는 아직도 죄의 종과 의의 종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진리로 비침받지 못한 우리의 정신계가 아직 죄의 종에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지금 로마서에.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뭘 어떻게 한 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무엇을? 따라합시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려면은 무엇을 듣고 순종할 때? 예,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할 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사모하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할 때, 자원으로 순종할 때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죄에게 붙잡혀 죄에게 길들여져 있는 기존적인 옛사람 스스로는요, 절대로 진리 앞에 고개를 숙이는 질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옛사람은 절대로, 옛사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옛사람 자기라는 자기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부지런히 내 어둠의 이성계, 정신계에 진리 복음의 빛으로 비침받는 일에, 깨달음을 받는 일에 힘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그냥 물러나지는 게 이치입니까? 힘을 못 쓰죠?
어두운 빛 앞에 힘을 못 쓰잖아요. 기존적인 자기라는 그 자기, 곧 옛사람 자아는, 그 거짓된 자아는 그 참 자기를 죽이는 거짓된 자기라는 그 자기는 진리의 이치가 옳다는 것이 수긍이 돼도 자원함으로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질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곧 죽어도 자기 주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못된 주관성, 주장성이 현재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 속에 여전히 팽팽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런 못된 자기가 자기 속에 엎드려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발 이 못된 자아를, 이 대원수를 죽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과부의 한 맺힌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 그러니 원수 중에 대원수는 저기 몸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속에 대원수, 쇳덩어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 중에 원수, 사람 원수 중에 가장 흉악하고 도저히 용서해서는 안 될 원수는 몸 밖에 다른 사람 원수가 아니라 바로 인간 자기가 원수 중에 가장 흉악한 하나님의 대원수라는 이 사실이 뼈저리게 자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일 사람은 저 원수가 아니라 자기라고 말이에요. 이러한 심각성이 자각이 되어야 비로소 내 속에 들어있는 이 흉악한 옛사람이라는 대원수가 미워지게 되고 증오하고 죽일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심각성이 자각이 안 된다면 성도님들 아마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에요. 별로 자각이 안 될 것 같아요. 크게 자각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기 속에 그런 못된 자아가 있다는 것은 느끼고 알고 있는데, 야, 정말 이 거짓된 자기는 정말 죽여야 될 자기구나. 이 못된 놈은 참 자기, 나를 죽이는 진짜 대원수로구나. 이것을 심각하게, 뼈저리게 느끼고 미워하고 죽이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님은 제가 볼 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좋아해. 난 진리 좋아해. 그 자기를 그저 하나로만 알고, 자기 속에 두 자아가 있는데, 그냥 두 자아가 있다는 건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자기 속에는 그냥 나는 진리 좋아해, 그 하나로, 그 한 자기로만 알고 자기 속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그 거짓된 자기는 발견치 못하고, 그 거짓된 자기가 참 자기인 양 은연중에 보호하고 사랑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누가? 자기가. 거짓된 자아를 죽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없애려고 해야 되겠는데, 그 거짓된 자기를 오히려 은연중에 보호하고 숨겨주려고 해요. 무엇으로? 목사님, 저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좋아합니다. 저도 진리 성도입니다. 하는 그 명목으로. 자기 속에 거짓된 자기는 보호하려고 하거나 감춰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빛으로 비침을 받는 그때마다 낱낱이 발견하여 그 즉시로 철저히 회개하고 죽여야 합니다. 깨달아지는 족족, 야, 내 속에 이런 못된 자기가 있었구나. 철저하게 죽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좋아한다는 명목으로
자기 속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거짓된 자아를 오히려 진리로 보호하고 감춰주고 그 편에 서서 그 손을 들어주려고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 누가요? 평소 진리를 좋아하고 진리대로 나름 산다고 하는 자기가, 자기는 참 자기인 줄로 알고 있는 거짓된 자기가 현재적 자아를 통해 자타를 속이려고 하는 그러한 교묘하고 간사한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 야, 그러니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 일입니까? 육신의 눈에 보이는 일입니까? 영의 눈에만 보이는 일이죠. 무엇을 가지고 그런다고요? 성도님들이 진리를 좋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고요? 거짓된 자기의 길을 살려주고 은밀하게 숨겨주고 그 자기의 힘을 실어준다는 것. 현재 진리를 듣고 있는 자기가 그 말이에요. 어떻게 성도님들, 말씀의 밝은 빛 앞에 숨을 데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말씀에 안 잡히려고 뺑돌뺑돌 도망칠 궁리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밝은 복음의 빛 앞에서 주여, 진리를 사랑한다고 해왔던 저는 거짓말쟁이요 죄인으로소이다. 이 모든 거짓에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솔직히 입으로 시인하고 다시금 전심으로 복음 진리를 붙잡음으로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예 진리에 정복되지 아니한 기존적인 옛사람이라는 이 못된 자아가 바로 하나님의 대원수요 참 자기를 죽이는 거짓 자기라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대원수라는 것이 자기 인격 깊은 곳에서 확실하고 뚜렷하게 납득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존적인 옛사람이라는 그 거짓된 나를 죽이고자 하는 거룩한 의분이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에 로마서 8장 6절 7절, 로마서 펴놓고 계시죠? 8장 6절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정말 내 속에 나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들러붙어 있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육신의 생각의 끝은 사망이라는 이 깨달음이 정말로 절실해야 합니다. 정말 현재 진리를 사모함으로 듣고 배우고 있다고 하는 자기 속에 하나님의 가장 추악한 대원수가 들어있다는 이 엄중한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지고 깨달아져야, 그래야 진짜로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도 추악한 죄인 나를 위하여 이 극악무도한 대원수인 내가 도대체 뭐가 사랑이 간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죄인된 나를 위하여 당신의 받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줌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만 해도 감지덕진데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원 무궁한 신령 천국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상속해 주시는 것은 그야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만극한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그래서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죽어마땅한 대원수인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여 당신의 맏아들 보내셔서 살려주셨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 원수도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님들, 사람 원수 미워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 원수도 좀 분별이 돼야 돼요. 우리가 철천지 원수 여기고 미워해야 할 원수가 있고요. 성경을 보면 절대로 미워하지 말아야 될 원수가 있어요. 이걸 가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원수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사탄 마귀와 세 사람, 내 속에 있는 세 사람 나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사망은 영원히 미워할 대원수. 아멘. 그리고 내 속에 나의 옛사람, 죄악성, 타락성은 영원히 미워해야 할, 죽여야 할 대원수. 아멘. 그러나 이 두 가지, 첫째 사탄 마귀 사망, 그리고 내 속의 옛사람, 육신의 생각, 이 대원수는 절대로 사랑하면 안 될, 미워해야 될 철천지 원수. 그러나 이 외에 사람 원수들 있습니까? 나와 관계성적으로 틀어진 원수들 있습니까? 그 원수들은 미워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랑해야 할 원수요, 위해서 기도해야 할 원수라는 것. 성도님, 정말 지금 정말 중요한 교훈이 나가고 있어요. 성도님들 살면서 원수를 많이 만들어 놓고 사셨잖아요, 여태까지. 그 원수는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러시면 안 돼요. 내가 미워해야 될 원수는 사탄 마귀, 악령, 내 속의 옛사람. 나머지 사람 원수는 미워해야 될 원수가 아니라 사랑하고 섬겨야 될 원수예요. 그러므로 한 진리의 깨달음으로 같이 나가고 있는 이 이웃, 우리 진리 공동체 이 이웃이죠. 이 이웃만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 원수도 사랑의 대상이니, 사람 원수는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복음의 대상이고 구원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 원수는 진리 아가페로 사랑해야 할 원수라는 거. 아멘. 그래서 43절에는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잠시 쉬었다가 그 영상 함께 하옵소서.
계속 이어서 44절의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원수는 주님의 진리 아가페로 사랑해야 합니다. 상대를 지극히 미워하는데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어요? 예? 미워하는 질과 주님의 복음은 완전히 다른 질인데요. 미워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고. 누가 그랬죠? 구약에? 요나가 그랬죠. 요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정반대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냥 아예 니느웨 앞바다에 딱 떨어져 토해놔 버립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갖다 놨는데 거기서 어떻게 도망쳐? 왔으면 억지라도 해야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니느웨에 가서 전도는 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놈의 원수나라는 이놈의 성은 망해야 돼 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야. 하나님 믿으시오, 회개하시오.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니야, 회개하지 마. 절대로 회개하지 마. 너희들은 망해도 싸. 속으로는 그 마음 가지면서 겉으로는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하나님 믿으시오. 이야, 참. 그리고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 3일길이라 그랬죠. 근데 3일길인데 요나는 며칠 만에 다 복음을 전해버렸어요? 하루 만에. 그러니까 자세히 전했겠습니까? 대충 믿을래 밀고 말려면 막. 난 다 전했어. 난 책임 없어. 내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안 믿으면 더 좋지. 하면서 대충 전한 건데 누가 회개케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회개케 하신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하죠? 산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저놈의 성 좀 망하나 안 망하나 지금 팔짝 끼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햇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이놈 햇빛 왜 이렇게 뜨거워. 머리가 없었나? 몸만 펴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박넝쿨이 자라가지고 그늘을 해가지고 자기를 싹 덮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야, 좋다, 좋다 하고 있는데 또 벼랑간 박넝쿨이 햇볕에 다 말라 죽어버립니까? 다시 뜨거워집니까? 그건 막 성질 내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 박넝쿨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죠. 야, 요나야. 너 지금 박넝쿨 하나 죽은 거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느냐?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렇게 화를 내느냐? 그러면 지금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되는데 이들을 죽이는 게 좋겠냐 살리는 게 좋겠냐? 너는 지금 말 못하는 이 식물 박넝쿨 하나 또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그렇게 아끼면서 그렇다면 이 12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게 옳겠느냐 살리는 게 옳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이치적으로 물으시잖아요. 그러고는 요나가 회개를 했다는 말이 없이 요나서가 끝나는 걸 보니까 요나는 회개를 안 하고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현재 육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 대원수된 여러분들을 죽이는 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까? 살리시는 게 잘하시는 것 같습니까? 당장 자기에게 비춰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사람 원수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원수된 사람 원수를 진리 아가페로 사랑하는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은 지금 주님과 진리와 영감으로 하나가 된 상태이니 주님의 절친한 벗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룩하고 진실하고 선하고 정의로운 주님의 아들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앙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45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랬으니까요. 아멘? 어떻게 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요? 아들다운 아들이 된다고요? 원수를
사랑하는 자라야.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려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자기가 누구와 주님과 인격적 애정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저 사람 원수도 주님의 진리 아가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아멘. 이게 영적인 원칙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내가 아가페 덩어리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저 사람 원수를 미움만 나가지, 증오만 나가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현재 그걸 통해서 자기를 진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 원수가 도저히 사랑이 안 됩니까? 용서가 안 됩니까? 미워하면 안 됩니까? 증오하면 안 됩니까? 그럼 내가 지금 누구와 원수라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 하나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기가 대원수된 자기가 하나님에게 말로 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과 현재 이 시간에도 주님으로부터 진리 아가페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믿어진다면 다른 사람 원수도 진리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사람은 자기가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면 다른 사람 소중한 것도 모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되게 깡패나 정신이 무너진 사람들은 자기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칼로 자해를 합니까? 남을 아주 잔인하게 폭행도 합니까? 그런데 자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건 뭐랄까, 번외라고 할까요? 잠깐 말이 나온 김에, 믿는 성도들은 자기의 몸은 주님을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보존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 육신의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몸에 함부로 낙서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신이 진리로 바르게 정립이 되면 자기 몸은 내 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릴 수 없는 겁니다. 문신이나 타투, 그리고 마약이나 독주, 담배 등등의 것으로 주님의 몸된 성전인 자신의 몸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생각이 그렇게 안 되어지는 것이 진리로 바르게 정립된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큰애들 때는, 그때 애들이 어릴 때 학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껌이나 뭐 사면은 뭐 이렇게 팔에다가 손에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새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해봤어. 그래가지고 그때 교훈을 했죠. 그때 하고 제가 안 했어요. 밑에 작은 셋째 넷째한테는 안 했어. 근데 어느 날 막내가 학교에서 그걸 해봤어. 이렇게 손에다가. 그러니까 둘째가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육을 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정신이 바르게 정립이 된 성도는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 역시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자타를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라야 상대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아가페로 상대를 소중히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말로 주님의 귀한 복음 진리를 듣고 배우고 깨달음으로 우리의 지정의가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면요, 나를 핍박하는 저 사람 원수가요, 미워지지가 않아요. 왜 그러지?
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될까? 그 궁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진리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주님의 산상수훈의 복음을 들음으로 하늘나라 신령계의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주님의 복음에 믿음으로 자원 순종하여 영적으로 많은 수입을 건져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매주 깨닫고 있는 이 산상수훈의 교훈 정말로 귀한 줄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에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 산상수훈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하늘나라 천국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산 위에 앉으셔서 지금 이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이러한 복음이 마음에서 아멘으로 들려지는 사람은 지금 그 자기에게 하늘문이 열렸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이런 주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지속적으로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복음을 사모함으로 들음으로 우리의 눈이, 영의 눈이 중복적으로 열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낙원 천국에서 극지의 향락으로 누릴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 소망으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